우리 인간에게 뗄 수 없는 블레가 하나 있다면 두려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아, 요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보내고 있는데요. 밤마다 얘들 잘 살고 있을까 두려워요. 그리고 당연히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새 참 어렵게 사시는 아픈 성도님들이 계신데 마음이 좀 그렇기도 하고요. 또 당연히 목사니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요. 또 이제 50대 중반이 이제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몸이 하나둘씩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럼요, 우리 제일 두려운 건요,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집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님의 눈빛입니다. 너무 두려워요. 또 뭐 실수했어? 또 뭐 했어? 또 뭐 했어? 아니, 뭐 이렇게 잔소리는 아닌데 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렵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나의 은밀한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냐? 직장에서 나보다 성과를 내는 후배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두렵고요. 자녀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고 우리가 언제 있으나 없으나 빈둥지 증후군이거든요. 늘 두렵게 합니다. 50대인데 남들은 연금이다 보험이다 막 뭐 정신없이 말하는데 혼자 이렇게 밥 먹고 있잖아요. 나는 왜 그러고 있지? 이럴 때 우리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와요. SNS에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때가 제일 두렵대요. SNS에 내가 올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근데 제일 두려운 거는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채로 이 생을 끝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저는 제일 두렵고 아마 이게 여러분도 가장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을요, 그 두려움을 하나씩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천천히 결국 한 가지 중심에 모이게 돼요. 그게 뭘까요? 나는 이렇게 있는데 그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시선. 그 시선이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친구의 말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내 식구들의 눈들일 수도 있고 회사 상사의 카톡 한마디일 수도 있고 아무도 클릭하지 않는 내 SNS 게시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너 별거 아니잖아 그래봤자.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마침내 그 문제는 내 안의 목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의 목소리가. 너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맞아? 내가 왜 꼭 있어야 하는데? 너 정말 상동교회에서 필요한 목사마저? 교육자마저? 임원, 성도마저? 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의 겉모습으로 포장하고 꾸미며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지만 정작 나의 속사람은 그 목소리에 황폐하고 고갈하게 만들죠. 여러분,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위선은 그냥 외식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을 그 존재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내면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죠. 예수님은 4절 우리에게 친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그것은 나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그들의 눈일 수도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이야.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너의 존재를 흥정하려 하고 너의 가치를 그들의 시선으로 매겨버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에 매기는 값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매기는 값은요, 진짜 이 보이는 나의 내면의 가치를 매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뭐 주식이나 금융상품 모든 것이 뭐냐면 현재 보이는 나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가치가 비록 지금 아니라 당장 미래에도 그 보이는 가치를 다 반영한 것이 뭐 주식이든 뭐 어떤 세상의 모든 가치예요. 근데 그래서 절대 못 보는 것이 있죠. 뭐예요? 속에 잠재된 가치. 그래서 진짜 주식을 잘 아는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나 진짜 이 세상에 가격을 잘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성장 가치, 누구도 모르는, 드러나지 못하는 그 사람한 내면의 가치, 이걸 경영학적으로는 안에 있는 성장 잠재력과 가치, 내재적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만 경제적으로도 돈을 버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진짜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존재와 이유 그리고 나를 있는 대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반복하신 이유가 있어요. 외식이란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입니다. 그것은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역할극하는 사람을 히포크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잘못된 두려움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눈에 적합하도록 가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을 쓰고 그들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평가받기 익숙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절대 우리 안에 그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 내면적 가치를 결코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절대 내 내면의 가치는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겉만 신경 쓰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나 이번 말씀이나 같이 누가복음 맥락으로 이루어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 주제는 뭐예요? 잃은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렸을까요? 네, 우리는 세상 어제 지난주 말씀처럼 세상의 표적을 보이기 원합니다. 외부적 사건에 나의 결핍을, 나의 내적 가치를 연관시키려고 해요. 아니요. 진짜 가치는 내적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인류의 역사적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어 오신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 나의 내적 사건이 되고 나의 내적 가치가 되고 나의 그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 그 놀라운 가치는 죽음조차 승리하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이 외식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확 퍼지면요. 누룩이 확 퍼지면 사람들이 황폐화가 돼요. 왜? 그 서로의 시선 속에 서로를 잡아먹으면서 나의 내면의 가치는 스스로 서로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가면을 벗기시며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가면 쓸 필요가 없어. 있는 그대로 너무 나의 기쁜 아들인데, 자녀인데, 내 안에 어떤 놀라운 가치가 있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 핵심이 거예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왜 두려워한다고 했죠? 시선이에요. 우리 시선. 우리는 객관적으로 나를 딱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I see you seeing me, 나를 보는 너를 나는 자각할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이 두려움을 승리하는 방법이냐?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는가? 이것이 신앙이라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껏해야 몸을 죽이는 자의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야,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으니 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100%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건 역설적으로 너의 그 몸의 죽음조차 훼손할 수 없는 너의 진짜 가치, 너의 그 몸이 진토가 되더라도, 그 진흙이 되더라도 절대 훼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 시선에 우리의 모습을 그분의 시선에 놓아 올리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본질적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땅의 두려움이 밀려갑니다.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저라도 두려움 없겠습니까? 인간인데요. 똑같죠. 근데 그 많은 두려움, 시끄러운 소리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막 시끄러운 소리도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 소리지만 그 소리가 서로 갈등을 이루고 서로 컴플렉을 이루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내 안에서 할 땐요, 막 두렵거든요. 근데 조용히 아침에 혹은 밤에 이 은밀한 하나님의 시선에 잠자고 있잖아요. 조용히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 은밀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응시할 때, 그런 나를 바라볼 때 바로 그때 저의 두려움은 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짜 중요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 1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해석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잖아요. 이게 시장 가격이에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이 아사리온은 당시 로마 화폐로 우리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하루 임금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만 원 일당이라면 한 만 원, 그러니까 8,000원에서 만 원 세대에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참새가 그 한 아사리온의 그 참새의 가격은 정해진 시장 가격은 두 아사리온에 5개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그럼 한 아사리온에 참새는 몇 마리일까요? 2마리다. 2.5마리다. 3마리다. 얼마일까요? 아니, 얼마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새를 2.5마리 주려면 갈라서 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새 아사리온 한 참새의 가격, 한 아사리온인 2개예요. 2마리예요. 근데 그렇게 팔지 않아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얼마예요? 두 아사리온 하면 4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5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제 시장에 가거나 뭐 어디야
뭐 CU를 가거나 GS를 가면요, 가끔 투 플러스 원이 있어요. 두 가격 주는데 세 개 주는 거. 왜? 잘 안 팔려서. 재고되면 안 될까 봐. 그러니까 나머지 이 두 아사리온의 5개 참새를 준다는 건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뭐로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자로 뭐라 그러죠? 네,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덤. 그러니까 이 한 마리의 가치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한 덤이라는 거예요. 덤. 덤으로 주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참새 2마리가 5마리의 아사리온 2개에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가 뭐냐면 덤이에요. 덤. 바로 하나가 덤. 있으나 없으나 한 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5번째 참새는 덤이 아니겠느냐. 참새 5마리는 그냥 2마리조차 2마리에 묶어서 팔아야 할 그런 존재 아니겠느냐.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것이 겉으로만 본 세상의 판단 아니겠느냐. 우리 가스 넣어주고 기름 넣어주고 주는 물수건 같은 거예요. 음식점에서 덤으로 주는 공짜, 아무도 먹지 않은 200원짜리 커피, 자판기 커피. 홈쇼핑에서 이제는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덤으로 끼워주는 물건들. 이것이 이것의 핵심 뭐냐? 세상에서 나를 흥정하기 시작할 때, 나의 가치를 흥정하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판단되는 가치는 덤의 인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덤으로 취급받더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 하나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 실제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요새 AI 때문에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져 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일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요. 야, 너 아니어도 여기서 일하고 싶은 아이들 트럭으로 기다리고 있거든. 트럭으로? 또 덤이야. 그렇게 우리의 자녀를 열정페이로 자신의 가치를 헐값으로, 내면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10억, 100억 그 이상 될 가치를 시간당 10,000원으로 팔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세상에서 정당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우리의 내면은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 내면의 가치는 알지도 못하고 애들한테 막 그렇게 그 신경을 썼는데 정작 애들이 세상을 확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한 존재가 돼버린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희는 하나님에게 누구냐? 세상에는 덤으로 주는 5번째 참새일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라도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를 신경 쓰는 것 중에서 제일 신경 쓰는 거 얼굴이잖아요. 그 다음이 머리입니다. 머리, 헤어스타일, 그죠? 네. 저도 어저께 머리를 꼭 깎고 왔어야 되는데 어저께 너무 바빠갖고 머리를 못 깎았어요. 네? 너무 죄송해요. 이런 덥수룩한 머리를 여러분들이 보인다는 게. 근데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예요? 우리 9만, 10만, 11개, 11만 개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세어보셨어요? 못 세거든요. 안 세거든요. 근데 저도 언제 몇 년 전인가 머리 여기 가운데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진짜 그래도 제 자랑이 머리 안 빠지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흰색 되는 건 괜찮아. 머리만 빠지면 안 되면 되지 뭐 그랬는데 머리가 가운데부터 빠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도 반곱슬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빠지는데요. 빠지면 이렇게 한 가지 빠져요. 그걸 세어보는 사람 있어요? 세어보는 사람 없거든요. 안타까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 실제로 값이 있어요. 요새 다 머리 심잖아요. 비싸요. 한 올 한 올. 근데 우리 안 세요. 근데 하나님은 세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존재가치 외모를 신경 써도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라도 다 사랑하신다는, 다 세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세실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요? 나중에 비밀이 나와요. 한 여성도님이 계셨어요. 오랜 시간,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다른 성도인데요, 오랜 시간 신실하게 우리 호산나 찬양대 같이 찬양대를 잘 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남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한 건너만 들어가다니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암 진단 받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다 있잖아요. 당연히 머리가, 항암 진단 환자가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히 견디는 것 같지만 점점 거울을 외면하게 돼요. 외출도 꺼리게 돼요. 그러다가 성가대 찬양대의 자리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아침마다 제 모습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남은 머리 있잖아요. 머리를 빗겨주면서 조심조심 빗겨주면서 쓰다듬으면서 말했답니다. 엄마 여기 머리카락 있는 거 알지? 하나하나 이렇게 세면서 말했대요. 여러분, 엄마 이 머리카락이 뭔지 알아? 엄마가 어렸을 적에 나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있지. 하나님이 그 기도 기억하라고 이 머리카락은 없애지 않은 것 같아. 옆에 있는 머리카락을 보면 알았죠. 엄마 이 머리카락은 뭔지 알아? 엄마 예전에 아팠을 때 있잖아. 엄마 기적적으로 나았잖아. 기적으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직 남겨주신 거야. 이 머리카락은 뭔지 알아? 엄마, 우리 오빠 군대 제자호가 정말 큰일 치렀을 때 있잖아. 엄마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 이번만 해결해 달라고 그랬잖아. 그거 남겨놓으신 거야. 하나하나를 세면서 150개까지 셌대요. 50개. 그 말을 들은 여성도님은 참 울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교회에 나왔고 며칠 후에 자랑스럽게 하프를 두른 후 다시 찬양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부른 첫 번째 찬양 구절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같이 부를 거예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잃어버린 게 아직 그대로 있어. 세상의 시선에 맡겨서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 너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다 보니 그들이 너의 가치를 빼앗은 거라고. 그러나 너희는 그 세상에서 흥정하는 시끄러운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의 흘겨보는 눈에 너의 가치를 결코 훼손될 수 없어. 다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 다시 너의 모습을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그 눈에 고정해 맞춰.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담대합니다. 날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시선을 우리를 볼 때예요. 내가 너를 기억해. 절대 잊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덤으로 파는 그 참새 같은 우리 존재를 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값.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근본 사랑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의 종이 되어 이 땅의 죽은 자가 되는 그 놀라운 값, 하나님의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나를 위해서 참새같이 덤으로 팔리는 세상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천지의 모든 것을, 독자의 모든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값입니다. 가장 값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한번, 이건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 투자해 보세요. 투자한 것이 있어요? 왜 우리 영끌에서 우리 아파트 산 청년들이 요새 30, 40대가 많아요. 그럼 그들이요,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니요, 매일 시간마다 보는 게 있어요. 매일 시간마다. 뭘까요? 두 가지 봐요. 아파트 가격, 그리고 또 뭘까요? 매 시마다 이자율. 매 시간마다 점검합니다. 왜? 그것이 나의 온 가격으로 모든 것 쏟아부은 것에 대한 가치니까요. 그 가치가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자신의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바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머리카락까지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전부가 나의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표적은 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복음이, 하나님이 그 2000년 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십자가의 전부를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내적인 사건이었다고,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에는 절대로 나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에 맡기지 않습니다. 나의 사건이 되었으니까요. 나의 표적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세상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덤으로 팔리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새 예루살렘이 되어주신 거예요.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의 연습은 딱 이거 하나예요. 어떻게 나 자신의 시선을 외부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아주 쉬운 말로, 야, 우리가 교회 예배 보러 왔지 사람 보러 왔냐? 이거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세상의 눈은 뭐 이해는 돼요.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그렇게 시달림 받았으니까. 그래서 쉬러 오는 거 아니에요. 쉼이 뭐예요?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쉴 수 있어요. 그 쉼 없으면 죽어요. 그 쉼이 없다면, 그 자유함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만큼. 도대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자고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찾으라.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세상의 눈으로 외모를 보고 결과를 따지고 성과를 요구하고 말을 잘하느냐, 누구의 눈에 띄느냐, 우리 편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헌금은 얼마 하느냐로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서로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면 왜 우리가 교회 옵니까? 쉬러 오잖아요. 영적으로 쉬러. 우리 쉼이 뭔데요? 쉼이 교회에서만큼은 그 십자가의 전능자의 시선으로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우리를 맡기면 그 시선이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그 아름다운 나 자신조차 덤으로 여깁니다.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없니?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 내면은 황폐해지고 속사람은 무너지고 영혼은 말라갑니다.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세상의 잣대로 비교하고 범으로 취급하는 순간 우리 지금 십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덤을 여기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덤으로 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죽이고 몸과 피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 진실 앞에 떨림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나의 앞에 오게 하신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감히 그 사람의 존재를 평가할 수 없다. 그래야 교회가 되살아납니다. 물론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는 지체요 보석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상동, 서로 흘겨보는 눈이 아니라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의 눈이 아니라 핏값의 눈으로 서로를 대합시다. 그래서 이 시장 같은 세상에서 그 시끄러운 외모와 조건의 경쟁 속에서도 우리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상동교회는요, 세상의 잣대와 거래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쉼을 쉬고 평화를 누리고 쉼이 있는, 그렇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보석 같은 공동체가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